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론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한 존재로서 구원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는 무엇이 없냐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만을 강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결부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삶이 믿음의 표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하는 것은 이 견딤,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내하라 하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바라볼 대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종말의 완성에 대해서 그 바라볼 대상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너희들이 인내하라. 우리의 지금 이 썩어질 육체, 그리고 정말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 이 건강한 정말 신앙은 오늘 임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외우기도 쉬운데 40, 40, 40. 40은 이 애굽의 궁전에서, 그리고 40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신의 광야에서의 이제 모세의 삶입니다. 이렇게 120년을 살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토록 소망하는 안식의 땅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모세는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혹시 모세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결국 그건 비전인데 이 비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할 것이며 그의 대적은 반드시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신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나는 다른 이방신과는 다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그런 유일한 진정한 참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1계명이죠. 너희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너희 앞에 다른 어떤 우상이 너희들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들에게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이거나 세상 역사에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또한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친히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셨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시작점이 하나님께서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는 어떤 끝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도 다 시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존재입니다.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때로는 어떤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살 살 수 있습니까? 300살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계를 둡니다.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존재.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이란 이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의 대상이 이방신이거나 우상이거나 또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동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해라.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해라. 그 소망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풉니다. 36절을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중에도 정말 이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애의 특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자애롭고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시거나 우리에게 야박하게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그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들이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지만 그 독생하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 손정의 제물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박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대적을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드시는 분입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의의 회초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 이런 이방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대적들, 불의한 대적들, 교만한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소망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대적에 대해서 정의의 칼을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 모든 죄의 본산인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여기에서 죽게 될 텐데 너는 죽지만은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대적에게는 정의를 이제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44절 이하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법도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말씀을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서 이 후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땅에서 정말 안식과 생명, 자유, 평화를 누리고 살 것이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죽음과 그리고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해서 포로가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 이 느보산에서 바라볼 때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훤히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52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모세가 그 고생을 했고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그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정말 고지가 눈앞인데 왜 모세에게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모세가 바위를 2번 이상 쳐서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혈기 부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입니까? 정말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이 모세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였던 사람도 그냥 야박하게 버릴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모세는 여기까지 그의 사명에 다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그는 이 땅을 하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편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어찌 보면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 앞에 닥친 어떤 이 죽음이 불편하고 또는 정말 아쉽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압 평지까지 이끄는 여기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난 후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이 다 끝나자 이제는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죽음이며 복된 죽음입니다. 결코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렇게 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땅도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성서 유니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2011년 기획실에 있을 때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그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준비를 해서 이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목회자를 위한 그 성경 묵상 도움 해설집을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의 편집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간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2호부터는 이제 다른 전문 이 편집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간호까지가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편집하는 팀에서 그 일들을 추진하기 어려울 때에 제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해서 창간호까지는 만들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제 어떤 역량의 밖에 이르기 때문에 또 편집부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2호, 3호까지 계속 내고 지금도 여러분 이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이 묵상집은 굉장히 유용하게 한국교회에서도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물 주는 단계에서 필요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털난 것은 내가 물도 주고 열매도 다 거두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만 주고 자라는 것만 보면서 정작 열매는 내가 못 따먹으면 정말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 역시도 제가 개척한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제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8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2016년에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요. 여전히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에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이 공동체를 발전시켜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좀 자립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좀 더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제가 물을 준다고 해서 제 대에 저의 당대의 모든 열매를 제가 다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어떤 성장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아쉬울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어떤 말씀의 비교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것이고 그러면 제가 그 징검다리 하나를 놓아야만 다음 후임자도 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아야 예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다리가 가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놓는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내가 먼 후대에 이루어질 그 열매를 다 먹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자로서 놓는 돌, 마치 묵상과 설교 때 창간호를 만들듯이 개척자로서 놓는 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을 또 후임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 개척과 목회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완전히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모세는 구원받았고 하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영광이며 또 그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날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헛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바라보다가 우리 생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쉬울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맞아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새 육체로서 부활의 육체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목매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또 천국을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그렇게 곱게 또 귀하게 잘 가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재하였고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세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가 이 땅을 하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정말 내 당대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없다 한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분복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말 신명기 말씀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말씀의 빛교회 서울 둔촌동에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데 말씀의 빛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월부터 묵상하게 될 이 사도행전 산책을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또 홈페이지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그렇게 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이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